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남북이 갈렸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마샤 왕은 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아마샤의 장점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한 사람이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요아스가 그랬거든요. 부전자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좀 미온적인 태도가 그에게 단점이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이 산당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챕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범신론과 또 이원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신 가운데 그냥 모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범신론,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물탄 기독교 같이 좋은 게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기로 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실제이며 삶입니다. 신약성경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미온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근에 골로새가 있거든요. 라우디게아 옆에 골로새에는 찬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인근에 우리가 지금 그 아주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도시로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성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이 파무칼레 지역인데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지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분명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의 약점은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2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과 또 리더는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으면 왕과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독교 작가 가운데 잔 엘드리지라는 분이 책에 와일드 하트라는 책에서 남자에 대해서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꿈을 상실할 때 남자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꿈을 상실하는 순간 죽습니다. 25살이 왕이 됐는데도 열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미온적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 두 마음을 섬기는 것, 열정과 열심은 두 가지 마음, 한 마음이 아닌 두 가지 마음이 갈리게 됐을 때 열정과 열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갈리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라는 것 영어로 보면 패션인데요. 파세레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곧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이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것, 리더와 왕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고통과 공감을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유펜의 심리학과 교수님 가운데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더크워스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그릿이라는 뜻이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를 말합니다.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이 그릿이거든요. 이 그릿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이나 목표, 지향성을 말합니다. 이 더크워스가 말하기를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보다는 끈기와 열정이 있을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입니다.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며, 마음이 만약 눈에 보인다면 생각이 머물러 있는 따뜻한 장소일 것입니다. 마음 그러면 우리가 가슴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그 생각하는 곳은 머리지만 우리의 따뜻한 가슴, 이 마음은 생각이 배제하지 않는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삶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아주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기쁨에 대한 목사님, 기쁨의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Think라는 책에서, 생각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가 있는 곳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온 마음 다하는 것, 전심을 다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유다왕 9대째 왕 아마샤가 미온적인 태도로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과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열정이 타오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양식의 말씀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양식의 말씀이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주제가 같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꼭 한번 기억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섬기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샤 왕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